저는 이제 술, 담배 맛을 몰랐는데 그렇게 술, 담배가 진한 맛을 느끼며 정인재님 그런 줄 잘 몰랐어요. 전 고등학교 때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믿게 돼서 술 맛을 알기 전에 주님을 믿었고 또 담배를 피기 전에 믿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속에 깊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맛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같은 이제 교회를 뭐 우리 이현 형제님이나 저나 또 정호 형제는 같은 옛날 관악 나중에 인도원이 됐지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정관 형제를 그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봤던 게 이제 전경 시절에 전투경찰 할 때 소대장 형제들이 이제 주로 경찰대 2기, 3기가 그때 연결이 돼가지고 나중에 같이 복음 전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때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전경 시절에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참 아까 쭉 그 정광 형제님이 영화 감독을 이렇게 소망한다고 그러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회 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은 감독이다. 뭐 세상의 영화 감독이 아니라 뭐 선교지와 또 국내에서 교회 감독 하니까 장로 하니까 감독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 해석이 맞죠? 저 이제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믿고 그때 나중에 이제 그 결국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권고사직을 당해서 집에서 모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결국 관악교회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렇게 뭐 구원받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구원받으니까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 신학교를 가라고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 성서 신학대학을 그때 고등학교 때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제가 갔기 때문에 수업 강의 들으면서 이제 좀 교만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강의를 잘 듣고요. 말씀을 뭐 강의를 하는데 뭐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데 이 양반이 구원이 확실한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저래가지고 무슨 교수를 하고 막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서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신학대 4년 나오고 다니면서 구원받은 교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는 정말 유익했고 감동이 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들은 굉장히 좋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아주 후졌던 과목은 예배학 그래서 한 학기를 배웠는데 지금 깁스 형제님이 쓴 그 예배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예배 뭐 이런 책을 차라리 읽는 게 훨씬 좋았을 정말 재미없는 강의 그리고 깊이도 없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었던 강의도 생각나고요. 그렇던 어떤 면들은 정말 굉장히 유익했던 그런 강의들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됩니다. 청교도에 관한 거라든지 뭐 이런 면들, 또 로이 존스에 대한 소개, 그래서 로이 존스의 설교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도 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의 은혜로 이제 옛날 관악교회가 이제 성서교회였다가 나중에 88년 12월인 거예요. 그때쯤에 이제 모임에 수양에 용인에 있는 청년 캠프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면서 교회가 그때 막 떡과잔을 대하는 감동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임과 교제하게 되면서 관악교회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었고 지역에 따라서 그때 감동이 있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뭐 그때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주님 놀라웠던 것은 한 해 한 60여 명 정도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최고로 막 역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만큼 또 먼저 빠져나갔어요. 같은 동기 중에서 이제 침례교로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데 모임과 교제하면서 1년 사이에 5, 60명이 구원받으면서 인원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습니다. 복수장로제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또 복수장로제를 따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있던 장로 형제님이 저에게 이제 성남을 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같이 우리 이현 형제님과 더불어서 함께 성남수영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형님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본교회, 고향인 충주에 부담을 갖고 그래서 충주 지역으로 또 저들 기도하면서 파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시게 되고, 어쨌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요, 18살에 그때 장로였을 때 구원받고 한 20살경에 뭣도 모르고 이제 선교 세미나를 많이 참석했습니다. OM 그때 당시에 OM 선교가 있어서 그 세미나 하는데 이렇게 뭐 한 달 정도 가서 이렇게 OM 선교에 참석해서 그 로고스배 이렇게 그런 훈련하는 데 가서 배우기도 하고, 또 OMF 수양회도 참석해서 막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라 막 이러면 또 뭐 뭣도 모르고 18살이 20살이고 이제 보험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막 그러니까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일어나서 헌신하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나중에 교회가 이제 성남수영교회가 89년도에 분가 개척이 되고 섬기고 막 이러면서 가끔씩 자매가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결혼하기 전에 저에게 선교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선교에 대해서 접은 거냐? 근데 그런 질문을 제 아내가 할 때 몹시 제가 신경이 거슬렸습니다. 왜 잔잔한 파도에 이렇게 잔잔한 내 마음의 호수에 돌을 가끔씩 던지냐? 나는 선교지는 안 가지만 젊었을 때 내가 한 건 사실인데 그 주님 앞에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지금 계속 성남수영교회 섬기고 있고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자꾸 하느냐? 이제 뭐 선교지를 직접 90년대에 막 가서 보고 날씨며 막 이 음식이며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선교지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전도자 같은 형제님들하고 좀 다르고 뭐 장세 형제님이나 이윤 형제님처럼 막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스타일 아니니까 나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스타일이니까 주님이 만약에 나를 내몰면 가지만 내가 자원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건 나는 안 한다. 근데 이렇게 무슨 말할 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런 걸 다 들어가지고 97년도 8년도 그때쯤에 이제 그 집이 들어가는데 집이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사를 들어간 거죠. 저희 실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다 이 집이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들어가고 나서 확인하니까 왜 그런 집을 들어가는지 이미 경매가 될 만한, 그리고 돈을 대출 받아서 안 갚은 그런 데를 내가 들어가게 돼가지고 들어간 지 3개월 만에 경매가 됐어요. 경매 진행되니까 이제 제가 30살부터 전임사역을 시작을 해서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전임사역에 30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교회 식구들이 나이들이 다 뭐 이렇게 저보다 어린 형제들이 많았고 미혼 형제들은 한 30여 명 됐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없는데 그 전 재산이라고 하는 그 3천만 원도 채 안 되는 그게 이제 제 실수로 날리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막 주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 주시라고 저희 잘못이지만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시편 50편 말씀에 지극히 높은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환난 날에 내 소원을 갚으며. 근데 이 구절을 읽는데 내가 20살 때쯤인가 선교지 가겠다고 하는 그거 이게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누워서 보다가 제가 정색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만약에 이 경매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선교지 가는 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이 경매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보호해 주시면 그럼 내 선교지 가겠습니다. 그때 보이드 에이켄 형제님의 이제 통역 문제가 요청이 돼가지고 그 형님 했던 간증 듣다가 그분도 이제 선교지 가기 전에 어려움 당했던 이야기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상황이 이제 같이 연관이 돼서 그래서 2년간 기도했는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때 상황으로 쫓겨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 대범의 새로운 판례가 나가지고 결국은 저희 집이 보전이 돼서 저희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끝까지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완전히 그 돈을 보전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때 나이 40살이었는데 가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성남시원교회에서 이제 지금 가면 어떻게 장로가 아직 안 세워졌는데 형님 가시면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상황에서 장로를 세우고 그래야지 지금 상황에서 가면 안 된다. 저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미뤘다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제 마음에. 주님 앞에 이거 빨리 내가 서운을 갚아야겠다. 그런데 5년 기다려서 이제 기도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주님 앞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주님이 선교지 있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서운을 갚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서운하면 갚으라는 말씀이 엄청 많고 또 그러면서 주님 앞에 깨닫게 되는 게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아멘, 예스가 되니까 아멘이 되니까 예가 되니까 너희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하나님의 내 약속이 다 진실한 거 확실한 건데 너는 하나님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확실한 건데 너는 나에게 한 약속을 왜 소홀히 여겨? 내한테 약속한 거라면 지켜. 이거에 대해서 소중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 우리한테 한 약속은 정말 신실하게 지키시잖아요. 그럼 너가 나한테 한 것도 성실하게 지켜.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초기부터 선교를 알아서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남시장께서 처음부터 기도해가지고 조던 형제가 나가고 유창 형제 가정도 나가고 다 그랬는데 주님이 저에게까지도 너는 선교 약속한 거 지켜.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너무 돌다리도 늦게 두드리고 그래서 좀 순종이 더딘 그래서 선교지 가게 된 샘플이 됩니다. 선교 준비 훈련에 관한 건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상훈련이죠. 가장 높은 명령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건 훈련 중에서 형님들도 계속 이번에 한결같이 다 강조했어요. 경건의 훈련. 그죠?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고,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옳게 잘 나누고, 잘 분별해서 실천하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 형님들이 이번에도 계속 강조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지멜 형제님도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 처음에 그런 얘기한 것 들었어요. 10년 정도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먼저 말씀을 보고 교훈을 받고 경고와 질책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니까 수월하더라 이런 간증이 있었죠. 제가 조지밀러 형제님 사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뭐 조지밀러 그러면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어때요? 이게 괜찮잖아요. 맨날 무릎만 꿇은 분이 아니셨고요. 산으로 둘러 다니신 분이 있었어요. 예, 이 정도면 식스팩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예, 이 몸매 관리를 잘 하셨어요. 이분이 72세에 재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이 좀 많았어요. 아니, 70세가 넘으셔서 뭔 재혼해. 근데, 그러고 20년을 사셨어요. 새로 재혼한 자매님하고. 자, 그럼 재혼하실만 하죠? 돌아가시 전날까지도 그분의 기록에 보면 돌아가시 전날 기도 모임을 참석하셨고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식당에 부엌에서 쓰러지셨는데 아침 드실 거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그릇이 떨어져 있고요. 약간 그 시리얼 그런 게 떨어져 있었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심장마비가 오셔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얼마나 좋아요. 예, 이렇게 끝까지 주님 섬기다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관리 잘 하셨고요. 이분이 이제 삶 속에서 시련, 장애물, 난관, 때로는 실패조차도 믿음을 성장케 하는 좋은 음식이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아까 형님도 말했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 주님 섬기면서 정말 고난당합니다. 예. 선교지 가기 전에도 저도 굉장히 좋은 거였다가 선교지 가서부터 그 이후로 여러 고난들을 경험하는 건데 시련, 장애물, 난관, 실패 이런 것도 믿음을 성장케 하는 좋은 음식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그 빙하잖아요. 빙하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스버그 같은 이런 것들도 보면 어쨌든 앞에 나와 있는 건 10%밖에 안 되고 속에 있는 게 90%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 계속 강조하지만 이 허드스텔러 형제님이 어쨌든 모임 출신이라는 것들을 이제 박기만 형제님도 잘 이렇게 교회사 연구에서 잘 밝혀 주셨는데 어쨌든 이분도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1890년 5월 6일부터 20일 개신교 선교사 수양회 강사로 말씀하실 때 이때는 수양회가 참 길었어요. 보세요. 며칠 했어요? 5월 6일부터 20일간. 길게 상하이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이때 이제 신체적인 훈련에 대해서도 얘기 쭉 하셨어요. 신체 건강해야 하고 건전한 체력을 가져야 하고 소화력이 좋아야 한다. 외국 거를 중국 음식을 이제 먹고 래려니까 서양 사람이 이런 것들 얘기했고 건전한 정신, 판단력 그러면서 우울증 가지고 있는 분은 선교지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드슨 형제님도. 왜냐하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겪기 때문에 건전한 정신, 판단력 그리고 섬기려는 마음 가져야 한다. 그때 강의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현지어 습득하려고 하고 적응력, 친화력이 있어야 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다른 일꾼들과 동역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강조했고요. 영적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한다. 영적 전쟁터다. 여기는. 그래서 전투 태세,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하고 무엇보다도 죽어오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영적 지도력을 또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며칠간에 걸쳐서 교제했던 내용들에 대한 요약을 좀 해보면 대략 이런 쪽으로 말씀을 좀 해 주셨습니다. 경건의 시간 갖는 건 잘 알겠지만 대략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뭔가, 순종의 말씀, 버려야 할지, 우리 그 조지밀 형제님도 많이 하셨던 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제가 한 거라면 간단히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 성자, 성령,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하는 것들 계속 생활해야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모아져서 이제 설교 본문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어야 선교제 가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일꾼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섬기려면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의 적용은 무엇인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한 20분부터 시작을 해서 시간이 더 되면 1시간도 좋고 늘 자기의 삶 속에 이런 것들 통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양육받는 거 이런 거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승리 비결에 대한 것도 좀 특별히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를 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 깁슨형님이 쓴 완성편에 보면 제3과 풍성한 삶, 4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제5가 신자의 삶 속의 십자가 이런 내용들, 그리고 6과가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런 면들에 대해서 좀 살펴야 합니다. 선교제 가면요 결국은 이제 언어적인 것을 적용하고 나고 언어를 배우고 나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복음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칠까 내용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죠? 한국에는 우리 한국말로 전하는 것이지만 거기는 그 나라의 언어 그런 걸 전해야 되는 건데 결국은 복음만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를 영적으로 가르치고 무장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면에서 내용은 결국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한국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또 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너희는 알라. 너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죽어 또 약화시켜서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거스르고 대적했던 옛사람은 죽었어도 아직 죄의 몸,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이 육신, 육체, 로마서 7장에서는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어서 구원받았어도, 우리 영혼의 구원받았어도 죄성을 갖고 있고 이 죄성은 나의 참된 인격은 아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또 다른 말로 죽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이것을 무시하라고 표현되어 있고 십자가를 지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일어나는 죄성에 대해서 그걸 키우지 말고 무시하고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여겨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결국은 가장 좋은 해석은 존 스타트도 얘기를 했지만 죄의 형벌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죄의 능력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그러나 죄의 존재에 대해서 죽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성이 있으니까 죄의 존재가 죽은 것은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어도 오래됐어도요. 깁슨 형님이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93년도 4년도 이제 제자형을 받으면서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했을 때 깁슨 형님하고 이제 매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들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개인 경건의 시간 갖고 제가 경건의 시간 나누고 형님이 오늘 경건의 시간 한 거 나누고 서로 그러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어려운 고민 나누고 그때 당시에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했어도 제 속에 죄성이 일어나가지고 육신의 그 유혹이 있고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가끔 이렇게 정욕이 떠오르고 그래서 제 마음에도 좀 갈등이 있으면 그랬더니 깁슨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74세 그 정도였는데 배가 이렇게 나와요. 뚫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특유의 배를 뚫기면 내가 지금 73세인데 나도 지금도 그래. 나이 들어도 똑같이 죄의 육신과 종의 유혹은 똑같이 그래. 형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래. 그것을 주님 앞에 우리가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마음에 참 큰 감동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교재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깁슨 형님이 쓴 이런 교재 내용이 참 좋아요. 우리 한국 어떤 형제님도 그러게 했어요. 자기도 교회 안에서 양육 교재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가만히 내가 써놓고 보니까 이 교재 시리즈만큼 더 잘 쓰진 못하겠더라. 그래서 교회적으로 우리도 유인권 형제는 그랬어요. 우리도 교회적으로 이거 해야 되겠다. 자기 아무리 써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도 여기도 신약계 원리와 이걸 합당했을 때 기초 성장 완성편 이거 잘 써놔가지고 이거 갖고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게 참 좋아요. 성남시원교회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 있으면서 교회 성도들의 기본 양육으로 제가 또 평택 비전 가서도 또 이거 갖고 같이 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 이런 6장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어도 죄의 몸이 있고 이 육신을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이것을 혹은 죽이고 그러면서 살아갈수록 있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8장에서 성령께도 주셨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적 생활에 대한 것들이 중요합니다. 가정생활, 자녀양도 중요하죠. 선교지 가게 되면 결국은 또 결혼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에서 남편의 역할이 성령적으로 무엇인지, 아내 역할이 성령적으로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가르쳐야 하고요. 갈등이 있고 대화가 다툼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또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등등 가정생활에 대한 그런 면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워야 하고요. 경험해야 하고요. 또 자녀 양육에 대한 것들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자녀를 주님 안에서 잘 키워야 할지, 마음을 다루면 자녀의 미래 달라진다. 이 책 내용 참 좋아요. 추천을 제가 보통 합니다.
전반적인 목회 사역, 신약교의 7가지 핵심 원리 같은 것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주님을 믿고 크리스찬 브레드린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7가지 핵심 원리, 7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에요. 결국 죄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강조할 필요가 있죠. 복음 전하면서 죄의 열매, sins라고 하는 죄의 열매를 강조하기보다 죄의 원죄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결국은 그것이 죄의 뿌리가 돼서 그게 그 자기중심으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미움, 시기, 질투, 죄의 열매가 나니까 죄의 뿌리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도 일어나는, 그래서 구도자한테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없이 네가 지금 주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그 죄의 형벌이 지옥이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그래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복음, 믿는 자에게 침례, 그리고 만찬 중심의 예배, 복수지도력, 그 다음에 교회 안의 질서, 주님의 머리 대심. 너울 쓰는 것이 형제의 머리됨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결국 너울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머리 대심에 대한 것, 은사를 따른 봉사, 지역교회 독립성 등등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또 우리 지역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제자로서 계속 성장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육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로서 지역교회 중심의 제자 양육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사역의 큰 전환이, 지도력이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는 사도들의 지도력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역계 인도자들, 장로들로 중심이 돼서 지도력이 중심이 전환이 되었고,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심도 주님이 당시에 계실 때는 주님 자체가 그랬지만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훈련도 지역교회에서 1대1로만 어떤 한 성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 복수 지도력으로 이제 교회 장로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인격에 대한 훈련을 더 도와줄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역에 대한 어떤 기술을 더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러면서 함께 연합으로서 성도를 세워주는 것이, 이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번에 수양회 기간 동안에도 보면 여러 우리 다양하게 은퇴 선교사분들이 다양한 주제들을 나눴잖아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눌 때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되면서 이런 걸 생각할 때 감사가 되듯이 지역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한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 되고, 전도도 개인 전도 활동에서 교회 공동체로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사랑 베풀고 데려와서 서로가 협력해서, 목회도 복수지도력의 은사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단계가 있다. 초신자, 청년, 아비 단계, 요한 1세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장 개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갓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안에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중에 일꾼으로서 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멘토는 이제 양육자이고 멘티는 피양육자 입장이라면 처음에는 와서 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도울 때 이제 계속해서 멘토가 어떻게 복음도 전하고 어떻게 하는 거 자꾸 옆에서 지켜보게 하고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멘토가 행동하고 멘티도 같이. 그래서 양육자도 하고 옆에서 같이 하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자. 멘티는 행동하고 멘토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꾸 반복해서 지역계획 가운데서 진행이 되는 것. 이것이 양육의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편, 성장편, 완성편 이런 교재는 교회적으로 하면 정말 좋고요. 이 교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각 지역교회에서 엄청 많이
한 90년대, 뭐 2000년대쯤에서는 지역교회에서 많이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그 뒤에 복습 및 양육 이런 거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논의하는 것도 힘들고 숙제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내용들이 좀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깁슨 형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서 형제님들이 지역교회에서 적용하는데 다 어려워한다고 이거.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50대 중반쯤 썼는데 여기서도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면서 내가 형제라면 좀 쉽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 지역교회 사정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을 향해서 만약에 어렵게 느낀다면 그 앞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충분히 숙지해서 뒤에 이렇게 답변 달고 이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꾸준히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면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보니까 뭐 옹골 송청 같은 데는 그 뒤에 일방적으로 그냥 앞에 강사들이 강의하는 식으로 진행하더라고요. 거기 원래는 이제 페이븐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룹 토의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룹 토의에 좀 약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 내용을 각 지역계에 맞게 이 내용을 충분히 읽기만 해도요 내용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적용해서 뒤에 답변 같은 건 잘 안 하더라도 앞에 내용 갖고 인도자가 설명해 주든지 혹은 풀어주든지 해서 이런 내용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 적어도 어떤 신앙의 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적으로 못하면 개인적으로라도 공부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추천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기초편, 성장편 이런 걸 계속 해나가고 완성편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교회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교회라든지 또 깁슨 형님이 쓰는 교회 생활이라든지 참된 제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된다 이런 책들 내용 참 좋습니다. 이 깁슨 형님이 쓴 이렇게 구분된다 중에서 보면 13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의 근본적인 원리들. 이 형님이 쓴 내용 중에서 이게 이 교재가 나오고 나서 전 세계에 있는 모임에 쉽게 말하면 인도자들이 좀 덜 다투게 됐다. 그런 좀 갈등을 좀 줄였다. 이것을 적용하면 예를 들면 말씀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냐 아니면 성경의 중요한 주제냐 아니면 성경의 비본질적인 주제냐 이것을 이제 잘 연구해서 형님이 정리해 놨는데 예를 들면 성경의 근본적인 진리는 성경의 영감, 삼일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지옥, 천국 이거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여기에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중요한 주제, 근본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주제고 근데 이것은 경건한 분들 간에도 다소 분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 장례 사건에 대한 개요,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책임, 신자의 안전,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 이혼, 재혼, 성령 여자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중요한 주제다. 근데 세 번째, 성경의 비본질적인 거 있죠? 우상 지키는 문제, 날 지키는 문제, 그 다음에 주의 만찬 포도즙, 주의 만찬 떡이냐 누룩이냐, 뭐 집회 시간, 악기를 사용하느냐 여부, 성령을 어떤 역번호를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덕법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서로 일치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근본적이지 않고 성경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는 각 신자가 나름대로 분별하고 가급적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되지만 이것이 좀 다르다고 해서 서로가 적대할 필요가 없고 이건 어떤 면에서 다른 지역 장로와 이쪽 모임 장로가 약간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교제 안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비본질적인 거 아까 말한 악기를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정말 이거 갖고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워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악기를 막 사용했잖아요. 그죠? 악기 사용 반대하는 분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악기를 사용했는데 신약시대는 악기를 사용하는 언급이 없어. 근데 또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또 천상에서 악기가 나와. 그럼 하나님이 변덕스러워가지고 구약에서는 악기 듣는 게 기분이 좋다. 에휴,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신약 때는 좀 그만 써라. 생각해보니 하늘에서는 필요하다. 이럴 뿐이 아니니까. 그냥 계속 쭉 진행되는 거 보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뭐 진리냐 아닌지니 이건 정말 후진 싸움이죠. 이런데 에너지 쏟으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못 전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교하신 분들은 정말 알고 나가서 별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진 말자. 적어도 서로를 존중해 주는 면에서. 그래서 이 말씀의 올바른 배정 13과 내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알고 선교지 가야 싸우지 않을 수 있고 서로 동요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이 새로 나온 건데 이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요. 형님이 이제 솔직하게 이제 알렉산더 스트라프 형제님이 옛날에는 자비의 사역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성경 말하는 집사 그래가지고 전에 나왔던 거는 그거에서 너무 지나치게 자비의 사역 강조해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재정 맡은 집사가 있으면 장로들도 뭐 타치를 못할 정도로 너무 뭐 지나치게 막 자비의 사역에 어떤 특별성을 강조했는데 형님이 지나고 나서 양심 고백을 했어요. 내가 좀 그때 당시에 관계된 자료라든지 이런 원어 연구가 좀 부족해서 좀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새로 썼다.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에서 집사의 정의는 뭐예요? 장로들의 조력자다. 장로에 조력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정리를 딱 하면서 장로들의 허락하에 장로의 감독하에서 집사들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다. 조력자다. 그런 면에서 너무 이게 지역계에서 약간 좀 지나치게 이 자비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되는 걸 좀 형님도 느끼시면서 내가 좀 전에 그 부분에서 좀 미숙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새로 책을 내서 급하게 번역해서 출간이 된 책이 집사에 대한 바울의 비전인데 어쩐 세계 구석의 연명, 십자가의 승리, 뭐 영험부터 영험까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에 관한 것, 로마서 강해 이것이 이제 존 스타트인데 로이 존스 책을 인내가 있으신 분이 읽으세요. 근데 로이 존스는 그런 웃기는 예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선교사 가기 전에 금요일마다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안식년 6년 지나고 안식년 들어왔는데 여전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 읽으면 1권부터 해서 13권인데 근데 이제 그 책을 요약을 해가지고 보면서 좋은 장단점 얘기하면서 존 스타트가 로마서 강의 한 권에 정리를 잘해서 로마서에서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 부분은 좋지만 좀 약간 미약하다 등등 이렇게 하면서 존 스타트가 좀 난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신 분은 로이 존스를 읽으시고 안 그러면 로마서 강의를 읽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아니면 뭐 깁슨 형님이 정리한 책을 읽으셔도 좋고요. 이게 그 찰스 라일리가 쓴 것을 기본적인 신학인데 이거는 뭐 평신도의 신학 원리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성경에 많은 그 조직 신화에 관한 거, 성경 인도자, 설교자 그 영적 지도력, 그 오스왈드 샌더스 같은 사람은 영적 지도력을 썼는데 침례 요단 출판사에 나왔습니다. 그 허든 스텔러가 CIN 그래서 중국 내륙 선교회를 했는데 공산화되면서 나와서 시작된 것이 OMF죠. 그래서 오버시스 미셔너리 펠로십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한 1,400명 있는 것 같아요. 그 허슨 텔러의 믿음의 초교파 사역을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선교를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총재였습니다. OMF의 총재였어요. 후기. 그다음에 로이 존스의 영적 침체와 근본 뭐 이런 것들 참 좋은 유익한 거고요. 상담의 개론의 상담에 관해서는 성경적인 이 비블리컬 카운셀링 그래서 성경적인 가운데 있어서는 제이 아담스 책이 참 좋습니다. 기본적인 근본에 다루기 때문에 오늘날은 좀 약간 좀 심리학적인 것을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하기 때문에 상담의 결혼 같은 경우 읽어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이렇게 진정한 변화의 됨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읽고 누가 안 가르쳐도 개인적으로 습득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훈련 기관도 원하시면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새 시간이 재밌게 좀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요. 원래 이대로 하면 몇 시까지 할 수 있어요, 제가? 1시간을 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가 사진을 미리 찍었기 때문에. 제자훈련 기관. 어쨌든 영어에 대한, 영어를 배우는 것이 참 필요하죠. 예. 그, 선교지 가서는 선교지 말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는 좀 영어를 좀 습득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길거리표 영어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인도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임 알기 전에는 제가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신학교 1학년 때 그 인도 형제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장학생으로 와서 이제 이 형제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단어를 좀 아는 것 같고 했는데 이 형제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너네 나라는 우리나라는 무진장 커 인도는 엄청 큰데 너네 나라는 도가 이렇게 나눴어도 보니까 한국말로 다 통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어 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영어 말하는 거를 잘 못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인도는 너무 커가지고 같은 주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영어로 말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데 너네는 보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아는 단어를 막 나한테 얘기해. 그러면서 말을 해야 영어는 늘어. 그 스크리트로이 안전할들 지금도 이름을 여행하는데 제가 20살 그때 21살 그때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한테 막 격려해 줘가지고 그때 내가 아는 단어를 막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대상이 없어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변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은 계속 풀어서 해결하고 영어는 따라잡다. 영어는 말함으로 는다. 내가 틀려도요, 말하고, 내 틀렸네. 말하고 나서 알지.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낯이 두꺼워야 되니까 말을 해라. 인도 형제들이 이렇게 사실 격려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인도 형제들 제가 통역을 좀 자꾸 한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감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계속해서 말하는 거, 계속해서 말하기를, 듣는 거하고 말하기, 듣고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어쨌든 도전해보는 거. 그래서 이 집중을 하려면 영어는 좀 이런 면이 있어요. 하루에 1시간씩 30년 하는 것보다요. 언어는 하루에 1시간씩 30년 하는 것보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로 1년 하면 어디가 될까요? 4시간 하고 1년 하는 게 훨씬 늘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얼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길게 하는 것보다 막 30년 하는데 1시간씩 30년 하기보다 짧아하지만 집중해서 자꾸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더 느릅니다. 그래서 보통 언어학교에 가면 이제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막 수업을 해요. 하루에. 근데 그렇게 집중해서 하는 게 오히려 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도 한국에서 좀 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CTI 같은 데 갔으면 교육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기지 가려고 그러면. 1차적으로 좀 훈련을 좀 강조를 합니다. CTI에 가서 이렇게 배우면 여기서 26명의 장로님들이 다양한 주제로 가르치니까 꼭 좀 해보시길 좀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대본들이 여러 가지 면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함축적이고 아주 잘하고 있고요. 또 영어권으로 생각하시면 지혜로 가셔서 근로에 가서 이렇게 하셔도 좋고 저는 이제 94년 4년도에서 깁슨 형님하고 맥더널 형님하고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지금도 계속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어도 캘리포니아에서 지금은 이제 텍사스로 좀 옮겨서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지 탐방하기. 나중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선교지를 방문하고 교제하고 단기로 선교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미리 정하더라고요. 이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다
다양하게 만약 관심 있으면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또 선교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단기로 가서 몇 개월도 같이 있어보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다가 결정을 하세요.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바꾸려고 그러면 쑥스럽고 교회도 그렇고 어려우니까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선교지를 시원처럼 가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보통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개척자로 갑니다. 부모가 돼서 섬기고요. 동역하다가 참가하다가 은퇴하고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개척자고요. 부모고 동역하다가 빠집니다. 이것이 이제 목회나 선교의 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비랑 선교사, 풀타임 선교사 지금은 풀타임 선교사보단 자비랑 선교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들 얘기하고 그러지만 뭔가는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는 한국어 자격증을 꼭 따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있으시면. 그래서 그거 가면 나중에 웬만한 대학교에 이제 교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면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에 좀 더 이렇게 석사위 같은 걸 받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비자 따는데 좋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으면서도 어쨌든 미얀마를 방문할 때 그때는 비즈니스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1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천상 태국에 머물면서 하는데 태국에 머물면서도 비자를 또 받아야 되는데 저는 상담사 비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뭐 신학교 졸업한 게 별로 쓸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모임에서는 별로 또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신학대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저한테 대학 졸업장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진짜 한 25, 6년 만에 다시 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제 점수가 다 나오더라고요. 점수까지 해가지고 그게 다시 이렇게 그 태국에 있는 거기에 이제 노동부에 내가 아주 그때 뭐 어떻게 공부했다는 거 다 날아가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거기서 합당하다 또 7명의 또 공무원들이 왔어요. 태국 공무원들이.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상담하고 보험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숙사 사역하면서 영광교회 도와주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필요해.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따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지 가기 전에 최대한으로 필요한 것들을 자격증 같은 걸 많이 따놓으시고 젊을 때 해놓으면 다양하게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준비하면 금방 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선교 나가신 분들 보면요. 나이 들어서 다급하게 주님이 특별한 부르심 부를 때는 5년 이내지만 대부분의 공통적인 것은요. 10년 이상 걸리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한 20년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간을 갖고 준비하거나 그러다 나중에 결국 갈 때까지는 빠르면 한 10년, 늦으면 20년, 25년도 걸려요.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갈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어떤 주님 앞에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의 때가 되면 꼭 보내시는 것 같아요. 저처럼 안 되면 밀어서라도 이렇게 보내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하시고 미리 여기 있을 때 최대한 경험하시고요.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이 동역하는 거 할 줄 모르면 선교제 가서 동역 못합니다. 똑같으니까요, 사람이요. 그래서 지역교회에서 나와 마음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사람과 동역하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부에서 청년부에서 같이 동역하는 거 할 줄 모르면 나중에 절대로 동역 못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 전해서 열매 맺는 거 하지 못하면 선교에서 전혀 못합니다. 동일한 거니까요. 같이 이 나라에 있을 동안에 충성스럽게 지역교회에서 섬기시길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가고 싶어서 준비 다 했는데 장로들이 허락을 안 한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충고했냐면 그래도 주변에서 다들 기다려라.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맞춰냈더니 나중에 자기 사업도 잘 되고 정말 좋으니까 그때 뭐라면 장로들이 이제 가라. 근데 갔는데 성공적이었어요. 장로들이 보는 눈들이 다 있어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가는 게 좀 미심쩍다 그런 거면 약간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어떤 분이 부족한지 물어보시길 바라고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훈련도 하고 보완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이 결국 때가 되면 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선교할 이유 중에서 한 가지가 참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아테네 설교할 때 아테네 설교하다 보니까 정말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주님,
로마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저는 그 구절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참으로 그러시다. 이런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이것이 또 선계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서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재상 직분을 하게 하여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여기 보면 이방인,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도 될 수 있고 그냥 정말 이방인 땅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뭐가 돼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것이 놀라운 예배가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주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전도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놀라운 예배가 되고 또 선교지에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면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역에 계속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잡으신 주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님이 시작하신 이 선교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 모임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게 하시고 또 코로나로 여러 상황으로 어려웠지만 다시 지금도 뿌리를 내려가신 주님을 생각할 때 찬송과 경배를 올립니다.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이 중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때 또 선교로 나갈 분들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감동시켜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도 살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증감으로 주님이 한국 교회도 살리시고 또 한국 나라도 복주시고 또 모임도 사는 이 일을 주께서 계속 앞으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